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또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은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의 언어를 기록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표현이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띄었어. 음절을 띄운다 하면 이렇게 아마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나. 이걸 써라. 토판에 통용 문자로 스판을 취하여, 토판은 아닌 거고 스판을 취하여 통용 문자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쓰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 통용 문자는 뭐며 또 다른 문자가 있느냐 이래 볼 때 통용 문자는 백성들이 읽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읽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관료들이 읽는 그런 사용하는 글자가 있다. 어찌 보면은 국제 언어 같은 이 언어가 있고, 다른 나라하고 문서, 다른 나라하고 교류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문장들이 있고, 그런 또 문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 쉽게 읽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통용 문자. 그게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통용 문자라, 통용 문자로 기록하라, 통용 문자로 딱 지적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어가 통용 문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이렇게 히브리어를 해서 통용 문자로 기록하라 하는 이거는 이사야에게 있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는 이 부분에는 분명히 통용 문자로 쓴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통용 문자하고 다른 문자가 있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그 사이에 그 시대의 환경을 알겠는데, 구약 전체 성경이 통용 문자인지 아니냐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는 나같이 뭐 신약, 구약 똑같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서의 신약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흩어지고 난 뒤에 각 나라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그 당시에 쌓여있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통용 문자라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 틀리는데 그 언어들이 통해지는 언어가 있대요. 그게 헬라 언어, 시장 바닥의 언어라. 이거 시장 언어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 받고 말 때 쉽게 막 주고받는 이런 언어. 그러니까 의력이나 이런 것이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 언어 외에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또 헬라어 중에서도 고급 헬라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위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들도 하층인들이 쓰는 이 나름대로의 시장 언어라 하는 이 헬라어를 다 알고는 있을 정도로 폭넓게 쓰는 언어가 통용 문자다. 각 나라마다 이 언어에 대한 계층은요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요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이 언어가 분리되는 현상이 1400년대에야 나타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작업적으로 이 언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실제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언어의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이 광범위해가지고 왕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서 쓰는 언어는 이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 쓰고 있는 그 언어는 이 청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드는 것이 한글이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쓰였느냐? 언어의 이 벽을 넘는 과정이요. 적어도 한 400년, 우리나라만 해도 400년 이상 이것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글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일반화되게 만드는 사건이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 동학난이라 시작되어지는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한글이라는 언어를 이제는 관료들이 쓰는 그 언어를 없애버리면은 전부 다 문명인이 될 줄 알고 중국에서 중국과의 교류되어지는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한국 사람들의 관료 이 시대에 쓰던 그 당시에 시대에 쓰던 고급 언어를 못 쓰게 만들고 한글을 쓰도록 한글을 모든 문서에 공식적으로 쓰도록 그거를 일본 사람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이 1443년에 있었던 한글 반포가 한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450년 지났네요. 450년 지난 뒤에 비로소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쓸 적에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저희들이 초등학교 1800년 1890년 1900년에 치고 1900년 초로 치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가 1960년이거든. 한 60년 되는 70년 됐을 때 지금 우리가 1945년 해방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한 70년 되어진 지금이나 한글이 1894년에서 이게 한글 통용이 되어져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가 1960년대 요래되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는 중에 몇 번이나 한글을 한자 속에 한글을 배우니 많이 한자를 배우니 많이 몇 번이나 이게 문교 정책이 바뀌었다니까. 지금 대학 시험 치는 과정에서 대입고시 이런 방법 받고 저런 방법 받고 우리가 몇 번 봐도 그런 거예요. 어느 날에는 어느 해는 국어책에 한자가 그냥 갈로 속에 있다가 어느 쪽에는 한자가 갈로가 아니고 그냥 문장 속에 한자가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가 이게 번복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헬라어는 분명하게 모든 헬라어라고 하는 이 구성 자체가 시장 바닥에 쓰는 언어처럼 편하게 읽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냥 편하게 읽는 그 언어로 기록되어졌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이 통용 문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언어로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는 언어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겨냥한다. 근데 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란 이 말의 차이 표현이 통용 문자로 기록해라 해서 그럼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말한 대로 큰 비밀이 있고 어떤 특별한 언어로 기록해라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좋은 어떤 내용이냐, 이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통용 문자로 기록해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로 기록해라 라고 하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모든 사람이 읽어질 수 있는 이 책으로 읽어지면서 읽혀지는 언어지만은 이걸 또 더 강조해가지고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응? 둘째 아들인.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은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3절 보니까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둘째로 이거 아마 생각이 되는데, 둘째 아들. 어제 표시가 지금 성경에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들의 이름에다가 이걸 적으란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에다가 적으라. 아들의 이름으로 불러라. 스판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쓰라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속히 노략이, 그러면 탈취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표를 남기는데,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남왕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침략하는 그 시점에서 북왕국의 그 어떤 상태를 이름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쓰라 하면서 남기면서 그 뜻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름으로 써라, 통용 문자로 써라, 통용 문자로 써라 하고 강조를 하는데, 단순하게 통용 문자로만 남기지 아니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라 명령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또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름을,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을 약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를 본 듯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본다, 어린애를 본다 그럴 적에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시각과 여러 가지 지성과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이를 볼 때는요, 나를 보는 듯이 그 애를 보면서 내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지향했지만은 미처 받지 못했다. 그것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에게 주면서 얹어서 거기다가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 붙이는 내용이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복된 이름이라. 이름을 가지고 아니야말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꾸중 듣고 왜 이름을 저래 지었을까? 이름 자체가 낮춰지고 이름의 뜻 자체가 낮춰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이름대로 값을 못하는 것은 있지만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요 이렇게 낮추게 만든다든지 그런 이름은 참 뭣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진 그런 이름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자녀들이 볼 때 왜 내 이름은 이러냐 하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름의 내용은요, 적어도 의식을 가지고 뭔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할 때는요, 그 이름에는 특별히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그 복되게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지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가정에서 계속 복이 아이에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갑자기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 동생 이름이 자꾸 걸려서 그래요. 걸렸어. 제가 교식이고 내 동생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했지만은 이름에 대한 이
그 고민을 개인이 다 그래 하는 거예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내 놈대로 이 이름이 중간에 교자가 한자로 된 교자에 있어서 식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식자를 많이 썼으니까 그 당시에 심을식자 이건 그렇게 뭐 의심하지 않는데 교자를 한자로 쓸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 그때 한자를 잘 못 쓸 적에 한자로 쓸 일이 많을 적에 뭐 동해 간다든지 동사무소 지역센터 그 주민센터 그걸 가서라도 뭔가 이야기하면은 교자를 이야기할 때에 무슨 교자냐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자 때문에 내가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르칠 교와 가르칠 교가 이게 한자로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이 가르친다는 게 뭐고 가르친다는 게 뭔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데 이 가르칠 교하고 가르칠 교하고가 이게 다르니까 내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한자 문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 한글이 한문을 이제는 극복하는 그 시대에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지.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자는 의도는 어떤 이름을 지어서 나로 하여금 교자로 쓰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교자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걸 정립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그걸 물어볼 때에 가르칠, 가르칠, 이게 내가 모르니까 가르칠이 뭔지 가르칠이 뭔지 내가 모르니까 상대방도 모를 거다. 어린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교자다 이런 거예요. 교회 교자. 어릴 때. 교회 교자에 심을식자 들어가 보면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교회 교자에 심을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던 어른이 교회에서 나는 교회 갈 때 처음이고 교회에서 얼굴도 누군지 모르고 뭐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어느 정도 내가 알죠. 이 사람 굉장히 교회에서 큰일을 하는 분이다. 집사인데 그 당시엔 집사인데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내 밑 사다리를 낳고 아마 성탄절 때 뭘 시킬 거예요. 그 학생이니까 밑에서 막 이제 보조하는데 낯선 애가 보조를 뭐 열심히 하려고 막 그래 덤비들고 하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지. 니 이름이 뭐냐? 그 교식입니다. 교자가 뭐냐? 식은 워낙 통용되니까 교자가 뭐냐? 무슨 교자냐? 이러는데 그때 내가 그 머리를 돌린 거 아니에요. 가르치리냐 가르키리냐? 이 사람이 알겠느냐? 나는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다. 내 딴에 전문가니까 내 이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회니까 교회의 교자하고 내 교자하고 같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만 쉽게 알아라는 뜻으로 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나는 딱 잘라서 그냥 교회 교자입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교자란 말을 듣더만은 교회 교자라? 교식이라? 야, 그 이름이 특이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나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교자라고 해서 교회 교자라고 했는데 이게 심을식자 연결하려고 내가 생각을 했나요? 교자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요, 그 대화가 내 머릿속에 쫙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은 어쨌든 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동생 이름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그 의자가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게 의자가 이게 보통 의자가 아니더라고. 우리 어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 형제가 두 형제인데 나는 교식이요. 동생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로울 의자. 어릴 적에는 모르고 그냥 어짜라는 발음도 하기 힘들어하고 우리 쉽게 경상사투리는요 이 어려운 발음을 자꾸 피합니다. 그래갖고 쉽게 막 좀 부르는 거예요. 그 쉽게 부르는 게 입에 익어가지고 이식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인데
어령할 때 어시기, 여기 어성할 때 어시기, 어란 말이에요. 어에다가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나이가 이제 청년대로 내가 결혼하고, 이래 지나면서, 결혼 초에 이래 보니까, 이 어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동생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이야기했죠. 네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요한 이름을 네가 누리려고 그러면은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 와서 네가 목사가 되든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신학교 가르쳤을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하는 의미는 그것은 막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요. 하나님의 로마서의 그러면요. 이게 보통 의미냐? 하나님의 어가 들어가고 성경 전체의 의인이라 부르는 이 어라고 하는 이 구조가요. 굉장히 짙은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데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신학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또 이렇게 뭐 해석하고 설교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설교만 듣고 관계된 책들만 보는 과정에서도 이 어쩌는 이름이 굉장히 무게가 있다. 어떻게 우리 형제 중에 이런 이름이 있을까 하고 난 그거를 딱 받침을 해서 신학교 가서 어려움을 나타내라 하고 해서 동생한테 권했더니 동생은 그냥 코숨을 치고 안 나오더라고. 지금도 그 모습이 지금도 그 모습 코로 휭 하던 그 모습이 발전해갖고 나이가 지금 60이 가깝도록 지대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지대로 빛을 못 보는. 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여전히 그 이름에 어쩌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를 잡고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불렀을 게 지 이름값도 못하는 한 인생을 나는 자꾸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부모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붙여준 그 이름에 대해서 붙잡으려 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바라볼 때쯤 돼서는 저는 이 교식이라 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식, 가르침을 심는다, 교회를 심는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가르침을 심는다. 교회로 하여금 가장 가야 되는 바른 길을 떼어지는 이 전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전도 문화를 남기려고 제가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 이게 가르침을 심는 거예요. 가르침. 교회를 심는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지금 제 나름대로 삶의 어떤 이 구호지, 구호. 전도 문화를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지금 교회에 지금 새벽기도마다 아침에 기록하는데 이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있는데 40일 기도라 그래요. 새벽기도라 했고 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제목만 가지고 매일 바꿔요. 근데 40일 동안 고정적이라.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일어나라.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그 일어나가 되는 과정에는 자립하란 말이에요. 자립화. 교회가 자립을 통해서 자립되어지는 이 구조를 만들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 지금 통합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 정책하고 나오는 이런 내용 자체를요. 이게 온 나라 모든 적어도 한국의 교회, 기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걸 다 엮어서 저는 교회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한국교회에 일어나 하는 것은 제 개념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민중들, 대중들, 국민들, 온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삶의 자체를 뭔가 구분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은 저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가 되려면은, 한국교회의 하나가 되려면 이 자립이 되도록,
그렇게 막 장치가 있어져야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모이고 이게 지금처럼 분리가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40일 새벽 기도를 그걸 지금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여기 지금 마헬 살렐 하사바스에 지금 걸린 거지. 응?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우리가 두고 이게 내 살아가는 삶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름을 지어준 자에 대한 우리가 구조를 볼 때 절대 이름 자체가요, 나쁜 이름으로 된 것은 없어요. 괜히 개명해가지고, 장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장명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물론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짓고 싶어도요, 부모님이 이름을 본인에게 붙여주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는요, 그 염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염원을. 이름의 뜻이 이런 게 있다. 장명을 통해서 지었든지 우리 가문이 나름대로 양반이라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교정을 통해서 이 이름이 학렬에도 맞고 여러 가지 내용에도 맞겠다 싶어서 붙여준 이름이지만은 그것을 일단은 성인할 때의 그 내용들은 그 뜻을 알고 과연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 바람이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걸요, 후손들이 아들이 되든지 딸이 되든지 어쨌든지 손자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지어줬든지 할머니가 지어줬든지 이름을 지어준 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구종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이거는 축복이 있는 이름이다. 축복이 있는 단어다. 내가 평생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가져가는 축복을 자기 스스로 말이요, 찾아 나간다면은 우리의 삶이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삶을 나가는데 분명히 그거는 디딤돌 역할을 분명히 한다니까. 근데 그런 거를 축복이라고 하는 자리를 나아가는데 받침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고 딱 붙여보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바르구나 하고 맞출 수 있는 데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곳에서, 성경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흘러가는 이 전도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기준을 맞춰보면 내가 있는 삶의 반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하고요,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60평생을 지나버리면은 60년 동안 그래 안 해도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쓰는 가운데 60년이 지나버리면, 자기 나이가 60년이 돼버리면은 보람을 찾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 발걸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전도자 세워주는 흐름하고 연결해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신다. 이름을 지어준 자는 인간이라 죽었지만은, 부모로서 죽고 나도 죽지만은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 속에서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지금 저는 그래 보려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의 뜻은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평생 이것이요, 두고 괴로운 거예요. 쓰는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운 그 한 사람의 어떤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 가운데 통용 문자로 기록해라.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인격 자체 한 사람으로 보면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 노력이 빨리 임한다든지 이런 거 나라가 망한다.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스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받는데 받는 본인은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몰라 천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받아보니까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 아니에요. 자기 이름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연결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그 인생이 나름대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만 가지고는 비참한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 이 전도서라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연결하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딱 보면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자기는 통로된 거예요. 통로.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원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나도 내몰라하고 부모도 내몰라인 것 같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한 인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명이 그냥 나오는 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다?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어요. 시간에 초를 다투며 분을 시각을 다투는 엄청난 그 찰나찰나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쪼갤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잘못되게 만들려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환경 속으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한 인간의 구원 자체를 두고 볼 때도 시간에 내 자신이 이런 모습 될 때까지를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 이름 하나 짓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구체요 누굴 통해서 어떻게 과연 이 이름을 받아서 써라라고 했을 때 사용해라 했을 때 이게 받을 만한 이사야냐 아니냐 그런 이사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노력을 했고 섭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중갑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그 이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 감당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름 자체가 있었다 하고 후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후대의 기록이지. 사건 자체가 있었지만은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사건 되어지는데 지금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이름 하는가 지금 명령 받는구나. 명령 받는 그 시간에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받은 다음에 기록했었다. 그렇다면은 개인이 그 이름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자체는 이 이름을 가지는 저주와 같은 그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한 인간의 그 삶이 어떤 부정적으로 했다든지 안 그러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든지 하나님의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름을 붙이고 내 삶을 거부해 이렇게 나를 참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기록이 그 어떤 삶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살하고 이런 어떤 흔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있다는 거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고 이름을 붙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가져온 사람이 거기다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걸 받아들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름대로 자기가 표현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곳에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연결해 봐야 돼요. 추정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접근을 시키면은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한 인격체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이름에 대해서 상대가 나를 불러준 사람이 어떤 이름을 불러줬다는 간에 부모를 통해서 불러주신 이름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더 악한 이름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라 했는데 사람이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좋은 뜻을 가진 건 나름대로의 좋은 뜻을 가지고 붙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마엘살랄 하스바스보다 나쁜 이름을,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구조에서 불러준 이름인데 사람은 그것조차 알지는 못하고 좋은 뜻으로 부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단어를 찾아서 이름을 여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이름이라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거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모가 불러준 이름이 부르기가 못하든지 한데 가고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부러 내가 의식적으로 돼 있는 시간에, 그런 기간에 일부러 찾아서 장명하고 있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돈만 날리지 절대 그거는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연결하는데, 어쩌면 그거는 성형수술에도 이거는 인격 자체에 대한 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는, 개명해버리는 거는. 성형은 부분적으로 적어도 사람이라는 형체는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이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런 이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적에 당신 지금 이런 거 좋은 일입니다 하고 불러주는 그 장면과는요, 내 인격에 대해서 어떤 것도요 간섭하거나 간섭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이 원래적으로 불려지는 그 이름 속에는요, 불러주는 사람이 간섭이 있다니까, 영향이 있다니까, 축복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복인 거예요. 장명은요 축복이 없어요. 뭐 요소, 원리 나름대로 뭐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겠지. 그거 따라서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한자로 가지고 난월시에 대해서 난원 뭐 연월 일시에 대한 걸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갖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옳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처 같은 경우는 개명하는 거 아니에요. 개명보다도 이름 자체, 표기 자체가 불러주는 이름하고 실제로 기록되는 한자로 기록된 이름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집에서 부를 적에는 원래 쓰려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 은혜.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근데 여기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자로 기록해야 되니까, 한자로 하는데 이 한자를 잘 모르는 어르신이 되니까 은자로 불러주는데 뭐 동사무소에서 기록했겠지. 그럼 그 사람도 은자를 알고 있는 은자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자는 금은할 때에 새 은자라, 새 은자. 새 금변에 랑자가 붙어갖고 이 은자라. 그 은자에다가 해자는 또 레로 바뀌었어. 레로. 은혜가 아니고 은레로 바뀌었어. 예시갈 적에 이 안동 사람이 되어 그랬는지 그런 예법은 되기만.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예로 되니까 해자로 안 하고 은예로 되니까 은레로. 은예. 앞으로 부르면 예절할 때 예가 거의 뒤로 들어가면 레로 바뀌는데 은레로, 한글로 은레로 적도록 한자가 그려지니까 은레로. 그거를 평생 고민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을 적에는 교회 밖에 한다. 어릴 때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 은혜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이거 구분이 안 될 적에는 이 모참 불러준 대로 부모들이 부르는 대로 은혜 가고 또 은혜라 하는 그 이름이 있어진 이유를 부모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뜻으로 부르는데 시집 온다든지 또 시집 와갖고 주민등록증을 띄고 막 이런 일을 또 보고 보니까 본인은
황당한 거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이름이 돼 있으니까. 그래, 그거 고치려고. 법이, 고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몇 년 전이라, 지금부터 한 몇 년밖에 안 돼서 그걸 바꿨잖아요. 응? 본인은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지. 응? 불러지는 이름하고 기록된 한자 뜻이 다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니까. 염원을 하고 바라는 대로 이 이름은요,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부모가 축복하는 이름이다. 안 그러면 저것이 참, 이게 교자가, 이게 어자가 더 좋은데, 더 좋아서 내가 동생한테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로 바른 길을 들으서라 했는데, 아직까지 동생은 지금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축복을 지금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다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저주입니다. 사람이 보면 이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불러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이사야가 있는 거고, 이사야 받아들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이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힘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개인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의 자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줬는데 나중에 이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제쳐놨고 이름을 불러주는 인간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불러주는 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이름을 사람이 지어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니까. 그 이름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서 계명하고 장명해 빼면 하나님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름을 뭐로 불러줄까 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름 자체를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는 있죠. 왜냐면 이 이름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 중에서 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부를 때,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동네에서 뭔가 다른 일 하면서 불러지는 뭐 작호가 있고, 여러 가지 호칭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든지 처음에 불러줬던, 부모로부터 지어졌던 어린애 때 불러줬던 그 이름 자체가요,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조를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름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고 불려지도록 되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로암 물이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11장인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몇 장에 내가 정확하게 11장인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표현은 7장인가 8장인가?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씻으라 하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씻는 거예요. 이 실로암 물에 천천히 흐르는 구원의 이 엄청난 섭리에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남아있던 그들이 이걸 갖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씨름을 하지 않냐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존해가지고 오히려 남왕국을 침략하는 그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니까 그보다 더 큰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이 길을 말이에요. 허락하는 거예요.
버렸다. 그걸 버렸다 하는 것을 도장을 딱 찍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 하는 그 구조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는 이름으로 통용 문자로 기록하고 아이의 이름에까지 받을 만한, 부모가 받을 만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남기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연결해서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내한테 주어진 이름하고 이거 여러 가지 연결해 보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이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는 거.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느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 이름. 그 이름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이 전도서 성경 속에 기준을 두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성도로서 전도자로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하나로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 전도하는데 하나로 뭉쳐지는 것,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앞에 전국 국민 되는 이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